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하느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네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지가 430년이 됐는데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내 민족을 내놔라.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들을 해방을 시켜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종살이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크잖아요. 430년 동안을 살았으니까 자자손손대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뭐 참 크잖아요. 자율적이기보다는 아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도자는 한 사람인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는데 말이 그리치게 가는 겁니까? 한 집안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잖아요. 뭔 일을 해보려고 해도 다 의견이 달라요. 이게 한 일치를 본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60만 명, 400만 명이거든요. 작년만 해서 60만 명이니까 어린애, 노인, 그리고 부녀자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면 한 400만 명이 된대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별탈 없이 잘 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진짜로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36년 만에 해방을 받았을 때에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며 막 난리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해방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도 금방이요. 이제 첫 번째 관문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는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 후회가 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오라고 명령을 받아서 전차 부대가 막 추격해 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전차 부대. 징태양난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큰 난리가 났습니다. 물에 빠져 다 죽든지 아니면 저 애굽의 병사들에게 창칼에 찔려 죽든지 그러려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영원토록 종살이 하든지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어쩝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물에 빠져 다 죽겠습니다. 아니면 저 애굽 병사들에 의해서 창칼에 다 찔려 죽게 됐다고요. 하나님 어쩌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자고 우리를 해방시켰습니까? 네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이요. 그래, 그 지팡이를 물 위에 내밀라 그래요. 아니, 지금 홍해 바다, 홍해가 물결이 넘실넘실 거리는데 거기에 지팡이를 내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는 쑥 바다에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육지같이 걷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사히 다 빠져나왔는데 죽으라고 막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이제 그 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육지같이 그 물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니까 물이 채워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전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청년이라 그래요. 혈기왕성하고 아주 정말 자신감이 있고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막상 300만 되는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 절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100번 1000번을 생각해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못합니다. 저는 능력 밖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걱정 마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다 이긴단 말이에요. 바로 모세와 함께 해주시니까 전쟁을 치러도 이기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어도 육지처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 갖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극히.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변하기를요 밥 먹듯 변해요. 조석변이라 그러죠. 아침 닳고 저녁 달아요. 교회 와서는요 주먹이 팍 쥐어지면서요 자신감이 팍 생기면서 무엇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방만 나가면은요 손이 풀어집니다. 그리고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포기가 되고 저절로 못한다고 자포자기 해버리고 저절로 주저앉아 한숨 짓고 땅을 치고 통곡해요. 그러니까 극히 오죽하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고는 말을 성경에 보면 365번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365번을 왜 하느냐고 봤더니 우리가 맨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들의 기전에 대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라니까요. 오직 극히라고요. 극히.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니까, 맨날 좌절하고 낙담하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참 이게 갈팡질팡해요. 갈대 같아요. 갈대. 그러니까 극히 담대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직 강하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마라. 어떤 지경이 와도.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하고도 함께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애굽 병사가 막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 불평하고요,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막 덤벼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쩌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바로 왕에로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어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물에 빠져 다 수장되든지, 그러면 애국 병사의 창칼에 맞아 죽든지,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요. 이게 순전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네 손에 그 지팡이를 들어 내밀라고 그러죠. 내밀었더니 그 바다가 쫙 갈라지고 육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백이 돼줄게. 백이에요, 백. 옛날 6.25 때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적군의 흉탄에 맞아 쓰러져 가 죽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대요. 빽 하고 죽었대요. 빽. 왜 빽 하고 죽었겠어요? 나는 빽이 없어서 군대에 끌려와서 비참하게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늘날도 반반하게 생겨서 어디 흠잡을 게 하나 없다니까요. 그런데 청문회를 해보면 군대를 안 갔어요. 아니, 세상에 모든 것이 아주 반듯한데 군대를 안 갔어. 왜 안 갔게요? 백. 든든한 백이 있어서 안 간 거예요. 돈이 백이 됐든지 아니면 사람이 백이 됐든지 주변에 배경이 있어서 안 간 거예요. 백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백이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이, 장관이, 국회의원이, 시장이, 군수가 나를 알아만 줘도 얼마나 좋아요. 그 백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다니까요. 옛날에 가운데 시장이 시장일 때에 제가 가운데 시장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만나서 아침 조반을 하는데 뭐 별 얘기도 없어요. 그냥 밥만 잘 얻어먹고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내가 또 얘기하잖아요. 나 이래봬도 가운데 시장하고 밥 먹은 사람이라고. 별것도 아니에요. 밥 먹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하고 밥 먹어준 것이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가 나의 백이 되고 배경이 돼주니까. 그런 하찮은 사람도 백이라고 생각하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백이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들의 백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백인데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들의 백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보고 아무 걱정 마, 아무 걱정 마, 아무 염려 마,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니까. 할렐루야. 아니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없잖아요. 내 뒤에 백이 있는데, 나를 든든히 붙잡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면 알잖아요. 큰 나무를 이렇게 옮겨와서 심으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예? 지주 버팀목을 세워야 됩니다. 버팀목을 한 4개를 딱 세워서 그 나무를 꾹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러면요 인자 심었어도 비바람을 견뎌내요. 태풍을 견뎌내고 홍수를 견뎌내요. 그런데 버팀목이 없이 그냥 세워만 놓으면은 그거 살지 못해요. 바람이 흔들려서 뿌리발이를 못하고 고사에 죽고 말아요. 바로 아무리가 대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떡 붙들어주면, 버팀목이 되어주면은 뿌리발이를 잘해서 승승장구 탄탄대로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손을 놔버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심란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죄악 많은 세상,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버팀목이 없이 백이 없이 나 혼자 홀로 서기를 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말을 비명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막 했을 때에 교회가 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뿔꾹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산에서 지게를 짊어지고 나무를 합니다. 정말 나무 할 때가 힘들죠. 땀을 피우듯이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한 짐을 지게에 씌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욕심에 한 짐을 지고 이제 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욕심껏 힘껏 그 지게에 나무를 해서 해놨는데 정작 그걸 짊어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한계가 와버린 거야. 지팡이 있잖아요. 그걸로 막 백날 해도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일어나면 갑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가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발부둥을 해요. 발부둥을 막 무릎을 꿇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막 이 지팽이로 막 치었다가 어쩌다가 발광을 하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길을 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좀 밀어드릴까요? 아이고야, 그러면 감사하죠. 뒤에서요 길 가던 신사가 살짝만 밀어주니까 뿔꿍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려가요. 그러면요 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뒤에서 밀어주신다니까요. 앞에서 당겨주신다니까요. 그러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내가 너 밀어줄게. 내가 너 당겨줄게. 내가 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일들 때문에 한 발짝도 못 가요. 홍해바다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길을 열어줘야 갈 수 있는 법이지. 어떻게 뒤로 돌아갑니까? 뒤에는 바로 애국병사들이 창검을 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징대양난이요. 앞으로 뒤로도 못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원수를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원수를 만났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확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운동하는 선수, 권투 선수가 이게 아직 주먹을 주고받고도 안 했잖아요. 눈싸움에서 탁 쳐다봐가요. 막 눈에서 불꽃이 팍팍팍 땡겨 나와야 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무섭네. 무서움이 딱 오면은 눈이 딱 감기고 눈이 딱 아래로 축여져 세우대. 그러면은 그건요 해보지 않아도 지는 겁니다.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하기 전에 상대방 선수를 아주 죽으라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 눈싸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싸움에서 지면은 그 게임은 해보나 마나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니까요. 눈을 감지도 않고 부르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다윗의 말로 하자면은 나의 목자 돼, 목자. 아니 세상에 목자요? 목자가 양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라 목숨을 버린대요. 목숨을. 양을 위해서는 날밤을 새면 돼. 양들의 안위를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더우면 시원한 그늘로, 추우면 따뜻한 움막으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가 돼가지고 그 양들의 형편을 처지를 따라서 좋은 곳으로만, 배가 고프면 꼴이 있는 곳으로,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춥고 더우면 그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혹이라도 사나운 맹수가 오기라도 하면은 그가 쥐고 있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안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의 생명을 지킨다고요. 그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호와를 선한 목자라고 말해요. 나의 선한 목자. 나를 위해서라면은 한 목숨을 내 던져버릴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와서 저를, 여러분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분이 돕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별 힘도 없는 분이 나를 돕는다고 나서면은 그건 성가실 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냔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불능하신 분이요.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시고 못하실 일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니,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미신을 섬기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면은 이게 도대체가 뭐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상이라도 있어. 무시무시한 불상들이 있어. 막 그것도 막 한두 개가 아니야. 막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뭘 하면은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될까. 근데 교회로 오면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그분을 좀 보였으면 쓰고 그분을 좀 보면은 뭐가 좀 신빙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리 봐도. 그래서 하루는요, 목사님, 절에 가면은요 불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상 앞에 뭘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교회로 와서 전도를 받고 교회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은 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없네요. 없어. 그러면서는 말이, 아이고, 그래서 그런데요, 눈으로는 못 봐도 그래도 편지는 받아볼 수 있지라. 그래서 내가 편지라도 써서 내 사장을 좀 얘기를 해야 쓰겠으니까, 목사님 그 하나님 주소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편지라도 써서 내 사장을 좀 얘기를 해야 쓰겠구만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런 일은 또 처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주소가 어떻게 돼요? 예? 그분 주소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저는 편지라도 한 통 써서 좀 하소연이라도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요, 순간적으로 멈추던 거. 주소요? 주소? 글쎄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주소를 몰라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주소를 다 모르고, 그럼 예수님 주소는 아시오? 예수님 주소라도 알려주십시오.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주소를 몰라요. 주소를. 아니 그분이 맨날 얘기하면서 그분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어쩌자는 얘기야. 이제 막 초신자를 데리고 앉아서, 아이고 성도님, 내가 지금은 좀 모르니까요, 다음 주에 내가 잘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주에 오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주소를 알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래요? 그나저나 세상에 목사님에 대하고 하나님 주소도 모르는 사람 참 이상하네요. 그러고는 이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뭐 주소를 어떻게 찾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할렐루야. 그분의 주소는 내 안에 있어. 나는 그분 안에 있어.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분은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그분이 계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러니 얼마나 신바람이 날 일입니까? 우리가 빽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내 뒤를 봐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냐고요. 제 별명이 꼬마라니까요. 제가 별명이 꼬마요. 제 닉네임도 꼬마입니다. 꼬마라는 별명이 어디서 붙었게요? 쬐깐하니까 꼬마지. 제가 번호를요 3번, 7번, 1번 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에 가서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컸어요. 나이도 우리보다 더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빼기했어요. 그 친구는 나를 꼭 꼬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딱 있으니까 누구도 날 건들지 못해요. 누구도 날 못 건드려요. 그가 내 곁에 항상 백으로 딱 있어만 주는데도 다른 때는요 나를 무시하고요, 축구를 해도요 나는 끼워주들 안 해요. 근데 그 친구가요, 같이 하자,
그러면요 누구도 거부를 못해요. 백이 있으니까 그게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중학교도 다 졸업 못했어요. 중도에 그냥 자퇴하고 나가버렸어. 그래 이제 백이 없어졌어요. 그게 힘들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백은 영혼이에요. 영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백은요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백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와 항상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문제고 어쩌고 간에 언제거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지경에서도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만 가지고 앞만 향해 나아가서 승리하며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